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한국말에는 믿음 그러면 그냥 한 가지예요. 근데 이 라틴어로는 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노티티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단편적인 지식을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이거는 노티티아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말이 아센수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아센수스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아 그래 그 말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맞아. 라고 그렇게 그냥 동의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어떠한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동의하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은 요거보다 한 단계를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피두키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피두키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거. 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그래, 그게 진짜야. 맞는 말이야. 동의까지 했어요. 근데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렇게 했으면, 아, 내가 진짜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피두키아. 그래서 결단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노티티아 수준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높다. 그래 그러니까 나 그분은 잘 섬겨야 되겠어. 동의는 해요. 근데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해요. 이게 부족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리고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34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두 번째로 보니까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간구한다는 것은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구나 라고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것에 마땅하게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34절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역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한자로는 승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승천에 대해서 강조한 신학자가 없어요. 그는 언제나 높이 올라가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천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불안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나 강할 때나 온전한 길을 가고 있거나 흔들리거나 할 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힘든 일을 만나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말은 사탄을 결박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알만한 뛰어난 목사님들은 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가 무적에게 완전히 갇히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완전하다, 여기에 더 재현되거나 보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하심은 영원한 승리예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저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에 다 가둬 버리기 전까지의 이 땅 가운데 사탄의 힘들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내려오셨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성육신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려 하신다 하는 말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올라가심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깨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얼마나 친절하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하늘에 오르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의 심정,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증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사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뜻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저 천상 높이 계신 만국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는데 해와 달 차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쫄아드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신 주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여겼던 공기를 그냥 먹고 마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이전까지 그저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만 했지만 그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품으로 간 것 바라볼 때 마음 아픈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신자는 어려움 중에서도 천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신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지? 라는 그 물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성경은 뒤지게 되지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위를 안 보고 좌우만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나 이번에 너무 돈을 많이 손해봤어. 나 이번에 실패했어.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고 끝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실패했으니 나중에 실패한 것보다 감사하지요. 연세 든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낙심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인생도 많이 살았고 지혜도 조금 더 있고 견딜만 하니 내가 당한 게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런데 우리 말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나와요.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표현할 때 진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완벽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왜 현재형으로 돼 있느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해가 뜬다, 진다 이런 거 다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어제 해가 졌어도 그걸 갖다가 그냥 해가 뜬다, 진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니까 현재형으로 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써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 한 것은 현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도 현재로 돼 있습니다. 쉼이 없고 끊김이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나랑 같이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 격려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그래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이 뭐예요? right hand, 제일 가까운 보좌, 권력의 상징이 우편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와 더불어서 같은 보좌에서 같은 영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에게 직접 고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좀 높은 사람 알아가지고 그 사람 통해가지고 하면 일 잘 되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관공서에 일 볼 때도 그 말단 직원이라도 알면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정권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 직접 나아가서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아주 증거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니 결국 우리는 능히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시편 7장 25절이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너 구원받았어. 그거를 도장을 계속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자꾸 의심이 가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나중에 장차 마지막에만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37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는 뭐가 나와요? 신자의 삶은요, 언제나 고단해요. 피곤해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고단의 연속이에요.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능력 없지만 하늘 위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이를 바라볼 때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게임을 하는 것도 이렇게 스포츠 경기들 보면요, 일단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는 쫄아가지고 그러면 그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를 못합니다. 격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그래요. 상대방이 세다 이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뭐 지겠지 뭐 이러고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아주 경직이 돼가 딱딱해져가지고 그거 못해요.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이 근육도 아주 릴렉스하게 이렇게 이완이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 실력보다 더 높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말씀을 평생 중심에 새기십시오.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산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